사도행전을 습니다. 지난주에는 맥주절기였기 때문에 어디 봤어요? 레위기 봤죠? 레위기 봤고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으로 또 이어집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장을 구가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3년에서 5년 사이로 넘어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부정사건이 도출되고 외부적으로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핍박의 상황으로 좀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의 지도자들만 남고 그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 지역을 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려는 사울과 같은 이 유대교의 골수분자들 때문에 교회는 조직이 뿌리채 흔들릴 만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굳건히 붙들고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것처럼 땅도 비 온 뒤에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는 그냥 온실에서 그냥 풍성해지만 것이 아니라 점점 다져지고 굳게 하면서 열매가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굳건하게 견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예수님 제자의 출신이 아니었지만 그 집사군의 믿음의 2세대의 상황에 있었던 그런 빌립 집사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산일로에 오게 되고요. 안디옥 같은 곳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불리는 헬라파 출신들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어서 그래서 앞으로의 이방인을 향한 선진 기지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이 복음의 대사역은 중단 없는 전진, 할렐루야, 중단 없는 전진, 그리고 확장이 되어가는 가운데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내면적으로 성숙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유능한 사울과 같은 인물이 차세대 지도자가 급작스럽게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 홍역을 겪게 되죠. 아무래도 중심의 축을 이루었던 그룹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예상치 못한 도전을 받게 돼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2절 이 정도에 가게 되는 것은 교회가 생성된 지 약 8년에서 10년이 흘러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다면은 AD 30년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됐어요? AD 40년이 된 것이죠. AD 40년쯤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칩거하고 있어요? 자기 고향 다소에서 갈리기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에서 좀 칩거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 다시금 누가 전면적으로 부상을 해요? 베드로가 전면적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속에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이 AD 37년에서 41년까지 로마의 황제는 카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카리굴라가 젊은 나이였고 일찍 실각을 하지만 40년경에 무슨 정책을 쓰게 되느냐면 황제 숭배의 정책을 이제 전개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자신의 초상화를 걸어놓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교는 좀 새롭게 좀 태어난 교회를 좀 빨리 어떻게 된 거예요? 속전속결로 빨리 없애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이 카리굴라 황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초상호를 걸어놓고 숭배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다 보니까 유대교는 지금 교회의 성도들을 쫓아내는 시간이 없어요. 발등이 떨어진 이것을 극적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 온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로마에 지금 항거할 수밖에 없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로마로 보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들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당장 꺼야 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박해할 여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서 잠깐의 휴지기가 옵니다. 휴식기가. 그때가 AD 40년경이에요. 그 시기에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 지역을 넘어가지고 시리아에 그리고 안디옥에 곳곳에 지금 교회들이 생성되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유대교는 정치적으로 로마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면밀하게 박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잠깐의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가운데 속에 있고 역사를 뒤틀어 가지고 유대교의 시선을 지금 어디로? 종교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상황으로 돌려놓고 그런 가운데 속에 이 곳곳에서 지금 새롭게 새싹으로 자라나고 있는 교회들을 내실 있게 뿌리 깊게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잠깐 역사의 흐름을 틀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지금 현재 박해의 상황이 있다, 내가 혼란의 상황이 있다, 핍박의 상황이 있다, 나를 지지했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반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서 견뎌내면 말씀을 내가 가지고서 신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틀으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항상 어떻게 했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할렐루야. 찬송이 넘쳤어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지는 가운데 속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리새인 사울의 개종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와 유대교가 지금 바짝 어떻게 됩니까? 긴장을 하고 놀란 상황 속에 누구 이름이 쏙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쏙 들어갔는데 그 시기에 사울을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서 내면적으로 성숙시키도록 조치를 해놓으신 다음에 다시금 베드로를 들어 쓰시면서 교회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봅니다. 3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매우 중요한 것은 조사예요. 그때에 어떤 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유대교가 황제 숭배 사상, 황제 숭배의 강요로 정치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로마와 지금 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사울이 어디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금 영적으로 칩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의 균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진 그때에 교회가 한참 성장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는 지금 가나안 서부 지역을 순회 전도를 좀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라는 사방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이 모든이라는 뜻은 뭡니까?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두루 다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드로는 루다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해서 옛날에 블레셋 땅이었던 가나안 서부 지역, 지중해 서부 지역 이 지역을 두루 사방으로 돌아다녀서 곳곳에 성도가 있고 교회가 세워진 곳은 다 순회하면서 지금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아주 열정적인 지금 순회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죠? 가서 힘을 복부어 주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가 낯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루따는 40km 정도 떨어졌고, 그래서 북쪽에서 또 남쪽 애굽에서 이 무역상들이 물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해변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차점인 곳이 이 루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루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룻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룻의 마을 이런 뜻인데, 그런 가운데 속에 있는데, 이 순회 전도 기한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루따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좀 만나고 있어요?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회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전도 활동을 하시면서 했던 세 가지의 중요한 틀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다. 이게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전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파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것이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주님께서는 가면은 먼저 뭐 합니까? 고쳐주시죠? 그리고 고쳐주신 자에게 뭐 합니까? 가르치시죠? 가르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가서 전파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배워서 지금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치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성경을 그냥 아이고 교회 갔더니 애니야가 있더라,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루따 지역의 복음을 확산시키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고치는 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니야라는 이름이 뜻이 찬양받다, 칭찬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루따에 도착하자마자 중풍 때문에 8년 동안 침상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성도를 만나게 되죠. 그죠?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33절에.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하고 어떻게 전도 활동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중풍병자에게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이 중풍병자에게 치료하셨던 방법대로 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데 너무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입구가 팍팍하게 있어서 도저히 입구로는, 문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상에다 매가지고 어디로 들어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렸던 그 사건 속에서 마가복음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즉각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즉각적입니다. 삶이 변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던 베드로도 주저하지 않고 8년째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4절 읽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신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로부터 배웠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선포하는 대로 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돈하라. 그렇게 정돈하라.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이죠. 그죠? 병으로부터 해방된다. 8년 동안 애니아를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어디로부터? 중풍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것에서 내가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내 의지대로 내 신체를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누웠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를 붙잡고 있었던 얽고매고 있었던 모든 병에서 모든 상황에서 해방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돈해야 한다. 내 자리를 정돈해야 한다. 이 정돈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또 엄마가 아들에게 딸에게 야, 네 방 정돈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돈하라는 말 안에는 청소한다는 개념이 있고 주변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변화만이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정돈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너를 위해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너를 위해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내가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나를 얽어매고 있었고 나를 포로 삼았던 것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면은 이제부터는 이전의 과거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애니아는 그걸 애니아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닌 이전의 삶이 아닌 너 자신을 위하여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무기력, 무능력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 힘이 제공되는 거예요. 새 힘이 제공되는 거죠. 이전에는 감히 행할 수 없었던 진짜 새로운 역동성으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 다시 살아가는 것, 일어나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어떻게 앙망해야 돼요? 오직 앙망해야 돼요.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거죠. 하나님만 바라본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무슨 힘을 줘? 새 힘을 준다. 전혀 없던 것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새 힘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만큼 채우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는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 공급하시는 것, 이걸 새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족하고 탈진한 것을 메꾸고 보충하는 것만큼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중풍병에서 완전히 치유된 애니아의 소식은 어떻게 됩니까? 사론 지역에 급속도로 전파됩니다. 이 사론은요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에서 남북으로는 약 한 80km 정도 돼요. 엄청 길죠. 이 동서로는 짧은 곳은
9km에서 넓은 데는 19km가 되는 평야지대입니다. 지금도 사론 평야라고 그래서 거기에 주로 밀과 같은 곡식이 생산이 되고 채소와 같은 것이 생산이 돼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뭐가 됩니까? 식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의 인가운데 속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어나야 한다, 정돈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애니야가 병으로부터 낫고 그냥 자기의 생활에서만 자기의 삶의 공간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35절 봅니다.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른 점이 뭐예요? 듣고가 아니라 룻다에 사는 애니야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았대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봤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해방된 이 애니야는 스스로가 돌아다니며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스스로가 전파하는, 정돈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해지는 역사 가운데 속에서 룻다에 사는 그 부분이 사론이라고 하는 평야가 엄청 커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를 봤다는 거예요. 다 그를 봤다. 우리 부천 지역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다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차고도 넘쳤겠죠.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고 가정에 묻혀놓고 있고 자신의 삶의 환경에 묻혀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다음으로 간 지역은 룻다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죠. 욥바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의 북쪽에 있는 나무들을 다 어디로? 롯바 항구를 통해서, 그래서 룻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간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파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어디에서 배를 타요?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갔잖아요. 항구 도시. 룻다의 애니야는 성도라고 얘기했죠. 그죠?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32절 하반절에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성도들 중에 애니야도 성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는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의 수준이었었어요? 제자의 수준이었었어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여제자, 제자의 수준으로 이 사람은 한층 더 성숙해 있는데 상태는 더 어려워요. 애니야는 그나마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있는 중풍병자였는데 이 다비다라는 말은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다비다는 암사슴. 그 다음에 뒤에 다시금 그의 이름을 도르가라고 얘기 나왔죠? 도르가. 이 도르가는 로루라는 뜻이에요. 로루. 그러니까 이제 사슴 계열에 있는 건데, 그래서 다비다라고도 불리우고 도르가라도 불렸는데, 이 사람은 뭐다? 여제자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행과 구제에 힘썼는데 이 사람은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상황이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흔히 성도가 지나가다가 번개 맞으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지나가다가 번개 맞으면, 아니 목사가 기도도 안 했나? 저거 번개 맞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이 베드로가 룻다에서는 성도 수준인, 성도도 귀한 거죠. 가운데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걸려 있는데 이 평생을 예수 만나가지고 선행과 구제 활동만 했던 이 여인은 병들어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다더니 하나님 믿는다더니 병드는 건 똑같고 죽는 건 똑같으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도대체 당신 집안은 예수 믿어서
무슨 복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37절 봅니다. 37절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요파 성도들은 루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급하게 불러요. 급하게 베드로를 부르지만 이 루다에서 요파까지는 17km 정도 돼요. 17km. 그러니까 약 20km가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7km 정도 되면 여기서 영등포 조금 넘겠죠? 그 정도 되니까 걸어도 4-5시간 이상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요바에서 베드로가 이 루다에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아는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가 가나안 서부 지역을 수운회를 하면서 미리 통문을 보냈겠죠. 내가 언제쯤에 거기에 도착할 것이라고는 통문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루다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안 요바의 성도들은 급하게 루다로 베드로를 찾아 보냅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도 혹 베드로가 오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시신을 염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씻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기는 장례 절차에서 씻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씻은 다음에 관처리 하잖아요. 그래서 염처리를 다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반신반의한 거죠. 그죠? 베드로 사도가 오시면 다비다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기는 보내지만 씻어서 우리가 처리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빨리빨리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씻어서 그러면서도 관에 넣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올 때까지 다락에 올려놓은 거죠. 다락에 올려놓은 것이죠. 씻어서 다락에 올려놨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완전히 죽어 장례 절차 중 염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그리고 나서 다락에 올려놓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뒤에 교회를 이끌고 있는 베드로는요.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원숙함은 예수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런 다음에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베드로의 이 발걸음과 그의 자취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뛰어났다기보다 신선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역사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 위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처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행동케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대로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일으키셨던 방법으로 다비다를 그대로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만 행하면 돼요. 근데 믿음도 준비해 놓지 않고 신앙도 아무렇게나 살고 난 다음에 아무 데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라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되죠. 보이지 않는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은 역사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루다에 사는 애니야에게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지만 요바의 다비다에게는 이미 죽어 염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병들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무덤 앞에 가셔서 먼저 뭐 하셨어요? 손을 들어 하늘에 기도하신 다음에, 그죠?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보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장 절대적인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위급한 상황을 만난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건방지게 내가 루다에서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 낫게 하신다 했다는 것처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고 난 뒤에, 그리고 다음에 확신에 차고, 그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비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님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다비다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선포됩니다. 다비다는 즉시 일어나 앉게 되었고 그런 다비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어. 그죠? 죽었을 때 죽은 시체를 만지지는 않았죠. 그죠? 아직도 베드로는 뭐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은 갖고 있었지만 시체를 먼저 손을 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체를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포만 해요. 일어나라 해놓고 일어나 앉으니까 그 다음에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성도들 앞에 세우는 것이죠. 누가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비다의 손을 일으켜서 그 성도들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루다의 사건보다도 더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바라고 하는 항구는 들썩들썩 하겠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죠? 이곳저곳에서 좀 부흥회를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부족한 종이 죽어가는 사람 하나 일으켜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게 소문이 나면 저는 지금 해외로 나가고 난리 법석을 떨지도 몰라요. 그죠? 그거 한 번 했다고. 그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큰 교회는 큰 교회마다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들마다 다 나를 불러가지고 기도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난 기적의 주역이 된 베드로는요, 자랑하고 우쭐댈 수 있는 상황에서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입고 10년간 교회를 치리하면서 베드로의 인격은 완전히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43절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피역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을 가파치라고 그러죠. 그죠? 뭐 우리가 홍길동전을 보고 홍길동을 보게 되면 가파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더러운 것을 만지고 부정한 것을 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직업이죠. 없어서는 안 되지만 거리끼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직업이 천한 직업이에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의 대사도가 머물 곳이 없어서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일으킨 위대한 베드로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을 선택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추앙받고 영광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무두장이가 살고 있는 시몬의 집이에요. 사도행전 10장 6절 보세요. 10장 6절. 사도행전 10장 6절. 시작. 그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어디에 있다? 해변에 있다. 요바라고 하는 항구도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항구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가운데 속에 냄새도 나고 공해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뭐 해변이 가깝기 때문에 물건을 또 실러 나르기도 좋겠지만 이 시몬은 외딴 곳 해변에 해변에서 그래서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변해도 정말 잘 변했죠. 성숙해졌어도 정말 성숙해졌어요. 자,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항상 혼자 계셨고요. 그죠? 항상 낯선 곳에 가 계셨죠.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따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는 숨기 좋아했고 겸손해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에게 뭔가 좀 능력이 있다고, 달란트가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수십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돈벌이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지금 무두장의 집에서 조용히 있어요. 성숙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무두장의 시몬 집에서 앞으로 10장에서 전개될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준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많고 깨끗하고 그리고 화려한 곳에서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고 더럽고 좀 추하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도하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측정해 주십니다. 루다와 요바에서 보여주듯이 베드로의 순위 전도 사역을 통해 이 베드로는 성숙해지고 한층 원숙해졌습니다. 복음의 원조이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실과 내용을 이무대로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관대해졌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박하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배타받던 직업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는 손을 내밀어서 형제여 하고 부르짖고 그 집에 가서 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직임을 맡기시지만요, 정작 이방인의 선교의 첫 스타트를 끊게 하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갖고 수많은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주님은 사도 베드로의 이 성숙함을 보시고 이방인의 첫
이 선교의 스타트를 끊게 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봐요.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를 세상 속에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의 원리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의 원리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죠. 말씀과 주님의 복음의 원리를 꾸준히 연습할 때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고 제대로 변했다는 것을 자신의 현재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주님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그대로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면 거기에 역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복음의 원리를 망각합니까? 복음의 뜻을 왜 훼손합니까? 자기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실천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확고하게 신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어리둥뚱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가마고개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요? 고깃집 얘기가 아니라 조선 광해군 시절에 경남 하동군에 가마고개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좁은 이 가마고개 길에 신부의 강마 행렬이 맞부딪히게 됩니다. 한쪽은 올라가고 있고 한쪽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두 신부가 속한 가문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학문이 다르다고 해갖고 앙숙지간이 됐어요. 앙숙지간. 고개가 가파르기는 했지만 조금만 피해주면 서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양보한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해갖고 대치를 합니다. 이것이 3일이 지나요. 조금만 비켜주면 될 것을 서로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않고 대치를 해요. 이 가마 속에 있는 이 처자는 지금 어떡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양쪽의 가문의 사람 실력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옆에서 이제 응원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살짝 비켜만 가면 되는데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까지 모이기 시작하니까 절대로 못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지금 양가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이게 좀 가야만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대표회담을 하도록 대표자를 보냅니다. 잘 들으세요.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결정한 게 뭔 줄 아세요? 가마 속에 있는 자신 가문의 처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피할 수는 없으니까 되돌아가야 되겠는데 가마 속에 있는 처자가 살아서 되돌아가면 불명예야.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사고 난 것으로 맡겨있던, 그래서 가마 안에 있는 신부를 자살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이 처자에게 묶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여요. 그런 다음에 빈 가마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두 가마는 비어진 채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래서 가문의 명분을 살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황당하게 그지 짝이 없죠.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겠다고 하죠.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오늘 우리의 경제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황당하게 거짓짝이 없는 결정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집하고 있고 내가 자랑하고 있고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들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까? 최후의 심판 앞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다 버렸어요. 주님 만나서 주님의 십자가 만나기 전까지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아주 철면피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체면이 무슨 중요가 있는가? 내 명예가 무슨 중요가 있는가? 주님의 이름만 드높여진다면, 주님께서만 인정해 주신다면 과거의 모든 것은 내가 버리겠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그는 다짐했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의 가치에 비하면요, 지극히 작고 적은 것이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듣고 알면서도 집에 가서는 왜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면 변화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정말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제대로 살게 한다는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 못합니까? 복음의 원리를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뜻을 자신이 이무대로 바꾸지 말아야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예배가 이렇고 뭐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것들은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배설물이라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개에게 던지는 것, 두 번째로는 음식의 찌꺼기. 요새 쓰레기 종량자가 나와가지고요, 에? 음식물 쓰레기 그 종량 봉투가 나와갖고 아주 골치 아파요, 저도. 우리 마누라가 그걸 잘 안 치울 때가 있어. 여기는 남편이 아주 자상해서 남편이 잘 치운다는데 변화돼야 돼. 그래서 내가 하다 못해갖고 내가 막 이렇게 눌러놓기도 하고 물도 빼기도 하고 안 하던 짓도 하거든요, 제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변화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변화됩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도요, 하나님은 극히 값진 것을 주십니다. 왜 주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나안 서부의 이 순회 전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베드로는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했고 신앙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변화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아주 성숙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두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